자, 이제 우리 조금 전에 베드로후서 1장 1, 2절 보배로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보배로운 믿음인가? 보배로운 믿음은 과연 우리 실력으로 생긴 것인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또 그 믿음의 내용은 또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고 의의 길이 마련됐고 그것도 또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졌고 성화되게 될 것이고 영화로워질 것이고 감히 사탄도 비난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거다. 이것처럼 보배로운 것이 어디 있는가? 바로 시련을 앞두고 이런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여러 가지 이런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의 신기한 능력 혹은 신령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리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사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요. 좀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뭐 모를 건 하나도 없는데, 모르는 단어도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까다롭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요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겠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신기한 능력, 이 신기한 능력이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테이아스, 두나메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테스라는 이 말은 관사고요. 그 다음에 테이아스라는 말은 신기한이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근데 이 테이아스는 원래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나메오스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신기한 능력 하면은 어떤 우리는 무슨 뭐 정말 마술사나 무슨 요술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뭐 희한한 어떤 능력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병자들을 살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정말 희한한 능력들을 행한다. 이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와 허메라고 그러면서 막 신처럼 막 떠받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한한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테이아스가 뭐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어떤 거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잖아. 빛이 있으라 하면 막 빛이 팍 생기고, 그리고 뭐 또 그뿐입니까? 어, 땅과 바다가 생겨나라 하면은 탁 생겨나고 말씀 한마디에 막 쫙쫙 이루어지는,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정말 파워풀한 이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야.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수술을 잘하고 치료를 잘하고 약 처방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사는 생명으로 만들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 하면은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목소리에 힘을 주고 베이스로 깔고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에 천천히 걷는 모습에 어떤 이런 외적인 모습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어떤 스타일, 태도, 어떤 모습, 이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받으실 만한 것.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가 뭐가 있나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뭐가 있나요? 없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주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건, 스타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지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자격, 조건, 요건,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는 거야. 그럼 왜 이런가? 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럼 이런 생명을 얻고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요건을 얻었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경건을 얻게 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므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므로, 우리가 그거 알고 또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었죠. 믿었더니 뭐가 생겼다? 영원한 생명이 생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부여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 여기에 보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기에 보면 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덕. 이 덕이라고, 영광과 이 덕이, 영광과 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덕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제일 밑에서부터 셋째 줄에 보면 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레타스라는 말을 써요. 아레타스. 근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찬양할 만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찬양을 할 만한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들,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래서 나는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덕이야, 덕. 하나님이 나에게 덕을 베푸셔서, 떡이 아닙니다. 덕을 베푸셔서 그 덕을 체험한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광과 덕.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우리 대신 죽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덕이에요. 우리에게 행하신 덕. 그리고 그 덕을 체험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행하신 그 덕을 우리가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었더니 우리에게 무엇이 줬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도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 나갈 만한 요건도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냐? 보배로운 믿음에 속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으시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옛날에 신앙이 삐딱할 때는 하나님이 찬송 받으려고 자기가 찬송을 받으려고 나를 지었구나. 나는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나를 지었구나라는 이런 삐딱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진정한 찬송은요, 진정한 찬송은 은혜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으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찬양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바로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의로워졌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경건의 조건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인데 환난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라고 베드로는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극히 큰 약속이란 뭐냐? 이로써 지극히 큰 약속. 지극히 큰 약속은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덕, 바로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생겨날 일들이 뭐냐?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그것이 뭐냐? 미래의 일들인데 예수님은 비록 지금 우리가 환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해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야. 정하신 때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던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땅 위에 재림하실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눈물 흘렸던 우리에게 뭘 또 약속하고 있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참여시키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셨어요. 보통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늘상 얘기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자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지금 무슨 얘기냐?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는 말은 부정과거 분사로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부정과거 분사. 그러니까 과거에 끝난 일이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조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얻게 되었어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성품이 생겨나냐면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자꾸 피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증거가 뭐냐?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지으면서도 죄의식도 없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러고 살았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에 범죄하기 시작을 하면 막 마음이 불편해져. 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이 죄악을 피해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죄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얻었는데 내가 계속 더러워지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꾸 그 사람은 어디에 참여하게 되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이교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인간의 내면에도 본래 신과 같은 성품들이 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 또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련, 훈련,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수련하지 않고 게으르게 되면 악인이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암만 용을 쓰고 수련을 하고 무슨 요가 막 오징어 다리 꼬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막 학대해 가면서 막 이렇게 훈련을 해도 절대 성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믿음. 주님, 맞아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보혈에 피 흘리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난 주님을 믿습니다. 나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이 되게 됩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연합이 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영적 교제를 나누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깨우침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깨달은 바를 행하고 이러다 보면 차츰차츰 우리의 삶 속에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냐?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돼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러므로. 자, 그래서 여기 이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아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랬죠? 하찮은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근데 이 보배로운 믿음은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 연합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 그래서 1장 4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에요. 그럼 이런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보배로운 믿음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가 더욱 이제는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뭐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신앙생활에는요, 내가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혜택을 입은 자가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그냥 막 하나님이 좌지우지해서 그냥 우리를 구원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치 않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해. 함께 일하기를 원해. 믿음의 성장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큰 약속을 받았어? 보배로운 믿음을 얻었어?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야. 하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더욱 힘써서. 그래서 여기 더욱 힘써 공급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이제 베드로는 아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셔. 그럼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 아, 영원한 생명 주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어? 아,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해야지? 해서 우리가 계속 힘써서 진보해 가야 됩니다. 진보해. 여기 보면 공급하라, 더욱 힘써 공급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공급하라라는 말도 헬라어로는 에피코레 게사테라는 말을 써요. 이 에피코레 게사테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가 어떤 무대에 공연을 하게 되면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 장치도 해야 되고 또 배우들에게 어떤 임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돈들이 들어가잖아. 바로 그것이 공급이에요. 무대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그냥 갖다 대는 것. 이게 공급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 지발을 하라는 거야. 투자를 하라는 거야. 아주 풍부하게 공급하고 지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덕을. 믿음의 덕. 우리 아까 제가 덕이라는 말 설명을 했죠. 이 덕은 뭐냐면 찬양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덕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찬양 받을 만한 행위를 하셨어요. 뭐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할 만한 합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덕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덕을 믿음 안에다가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 덕이 있어야 돼. 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믿어요. 그럼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나 역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돼. 즉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처럼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을 체험한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나도 인생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한다면 우리가 이게 덕을 쌓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만든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제 그 믿음에다가 뭘 쌓아야 되냐? 덕을 쌓아야 돼.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칭송받도록 해야 돼. 물론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를 칭송할 때, 저에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하세요. 이럴 수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의 덕을 쌓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자, 그런데 여기 믿음의 덕을 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믿음 안에 덕을,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 안에 무엇도 있어야 된다? 덕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덕 안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찬송받을 만하지? 어떻게 해야 칭송받을 만하지? 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덕 있는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그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고 힘을 써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칭송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덕을 쌓는 거야. 근데 덕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덕을 쌓을 수 있는지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과 시험을 하다 보면 이 지식이 점진적으로 획득되어집니다. 네.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베드로는 같은 베드로서예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뭘 따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여기 지식이라는 말과 관계된 말이 알아. 귀히 여겨라. 자, 참된 지식이 있어야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동거,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라고 하는 존재가 혹은 남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남자와 여자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동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존재다? 돕는 배필이에요. 뭘 도와? 이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이 일에 돕도록 만든 배필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아주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다라는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아내와 참된 동거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아내와 남자는 또 생물학적으로 달라. 남자는 뼈대도 굵고 근육도 더 많고 더 강해. 그 반면에 여자는 더 연약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남자가 보호해야 되고, 그러나 여자가 그러면 연약하다고 해서 하찮은 존재냐? 아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이런 어떤 지식들이 있어야 부부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덕을 쌓으려도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씨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식이 생겨지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칭송받으시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이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칭송을 받겠구나 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 덕의 지식을 이라는 말이에요. 덕의 지식을. 자,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실망해서 꼭 교회를 다녀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나 개인적으로도 그냥 하나님과 잘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건 뭐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비록 교회가 흠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교회를 주셨으며 내가 그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지식에 입각해서 행동할 때 교회가 칭송을 받게 되고 공동체가 칭송을 받게 되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에 보면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러면서 여러 지금 덕목들이 계속됩니다. 자, 아까 덕을 쌓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자, 지식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제대로 알면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적과 싸우는데 적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갖고 있고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용감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그것을 대응하는 나도 굉장히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깔보고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저 상대방은 내가 싸우면 무조건 이길 거야.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런 자는 무모하게 그냥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근데
제대로 알면 알수록 굉장히 절제를 하게 됩니다. 절제. 그래서 알면 알수록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러다 보면 자기를 조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일종의 절제예요. 그리고 절제의 인내.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제어하려면 하고 싶은 거 안 해야죠. 먹고 싶은 거 안 해야죠. 놀고 싶은 거 안 해야죠. 참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 특별히 고난 중에서 참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도 필요해. 인내. 자, 근데요, 인내는 어떤 자기 수련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인내는 어떤 자기 수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경건이야, 경건.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조건들, 스타일들, 삶의 방식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방법들이 있다면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제어하고 참고 인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자꾸 나를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 경건이에요. 이 경건. 그리고 또 이렇게 경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돼 있냐? 나는 경건한데 저것들은 저건 한심해. 어떻게 저따위로 신앙생활하나? 이러기가 쉬워요.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들,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경건치 못하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기가 쉬워. 그리고 이렇게 절제, 인내, 경건을 고난 중에서 힘쓰다 보면 형제우애하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말세의 증세가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식이 부모를 넘겨주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왜? 말세 때는 여러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고, 덕을 쌓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지식이 있다 보면 정말 매사에 조심하게 되고요. 절제하게 되고요. 또 절제하기 위해서는 인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막 인내해서 막 노력을 하다 보면 뭐 자기 수련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쉬운데 이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 이게 경건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면 형제들을 돌아보기가 힘들다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경건에 힘쓰면 형제 우애를 돌아봐라. 또 형제 우애에 뭘 공급해라? 사랑을 공급을 해라 라는 겁니다. 흔히들 보수적인 교회 그리고 굉장히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 파수, 그다음에 진리 수호 이런 거에 힘쓰다 보니까 막 나는 진리를 수호하는데 나는 경건한데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그러고서 눈을 딱 돌려서 보니까 저것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저것들은 질서도 없고 원칙도 없고 지멋대로고 이런단 말이야. 이것들 바로 잡아야지 해가지고 어떤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다 보니까 형제의 우애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등을 지게 되고 벽을 쌓게 되고 이로써 갈라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경건에 뭘 잊지 말아라? 형제 우애. 여기 형제 우애라는 것은 형제가 누구냐? 피를 나는 형제가 또 물론 가족 간의 그것도 형제라고 얘기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형제 우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구원받은 자들. 너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고 의로워졌고 나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의로워졌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 받기 전에는 너도 버러지만도 못한 놈이고 나도 버러지만도 못한 놈인데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깨끗해져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구나.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굉장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지요. 즉 무슨 얘기냐?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 나도 버러지 같은 놈, 나도 더러운 놈. 근데 내가 이렇게 의로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 때문. 너도 버러지 같은 놈, 더러운 놈인데 너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예수님 때문. 그러니 너와 나는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한심하던 우리가 내가 조금 어떤 경건의 모습이 있다고 에휴 한심한 것, 진리, 원칙 이런 것도 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놈 정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내 실력입니까? 그리스도 때문 아니야. 저자도 한심했지만 저자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누구야?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는 서로 비판하고 그리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고 해서는 안 돼. 진리의 문제를 떠나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엔 뭐 그런 거 가지고 갈라지고 하면 안 돼. 특히 교회 부엌 안에서 어떤 음식을 하다 보면 무를 먼저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소고기를 먼저 넣어야 되는지 소금을 쳐야 되는지 아니면은 간장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오래전서부터 식당 봉사를 해온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새로운 성도님 가운데는 유명한 음식점 주방장이야. 근데 와서 보니까 권사님 하는 거 보니까 자기 방식으로 권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물을 먼저 넣어야 돼. 이렇게. 네가 뭘 알아? 내가 여기 봉사를 얼만큼 했는데 이러고선 그것 때문에 원수되고 그야말로 서로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서로 쪼개지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런 한심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됐다는 사실. 근데 형제 대놓고 우리가 서로 싸운다? 그러면 우리를 형제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다음에 이 형제 우애에다가 뭘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앞에 우리 1장 5절에서부터 6절, 7절에 보면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 제일 마지막으로 뚜껑으로 꽉 씌우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절제의 모습이 있어도 아무리 인내의 모습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 있잖아. 사랑장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러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했다면 교회 안에 버러지 같고 벌레 못한 사람을 우리도 사랑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에게 형제 우애를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 사랑의 모습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칭송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는 어떻게 하냐? 부족해도 안아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양보하고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섬기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이 믿음으로 시작된 모든 신앙의 덕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으로 시작된 이 모든 신앙의 덕목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 그러면 진리를 무시하고서도 사랑하면 되는 거냐? 뭐 이런 반론을 펼 수도 있어요.
진리를 무시하고 사랑해서는 안 되지. 근데 과연 교회 안에 우리가 진리를 무시하면서 사랑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나? 그건 안 되지.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할 수 있고, 저자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보다 하고 뭔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내가 그 사람 아래에서 생각을 해주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서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에서 시작된 모든 덕목이 완성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여주신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이 시련의 때에, 어려운 때에 이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은 뭐 11절까지는 다 못하겠네요.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고, 그리고 이 보배로운 믿음이 사랑으로 완성되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도저히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의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의의 길에 이룰 수 있도록 믿음 주시는 것. 이건 우리 실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네. 땡 끝. 아니에요. 이제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즉 예수님이 덕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해야 돼. 덕을 쌓아야 돼. 그리고 그 덕을 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식을 하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막 멋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 절제할 수밖에 없어. 제어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도 필요해. 쉽지 않아요. 인내. 막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는데도 누르는 거야.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욱하는 마음들이 생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보고서도 너희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여인에게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그러면서 사랑의 권면을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얼마나 예수님은 자기를 누르셨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경건이고, 그리고 또 이 경건해지다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형제를 무시할 수 있는데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고요.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은 단순히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건 뭐로 이루어진다?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인지 이게 멍해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멍해를 주시면서 우리가 뭘 하라고? 그 안에서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절제를 하고, 인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경건의 모습을 보이고, 또 그러면서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거기에서 사랑을 공급해가면서 내가 힘써야 될 이런 덕목들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동체를 벗어나서 어떤 형제 우애? 공동체를 벗어났는데 무슨 형제고 나발이고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공동체 안에서 뒤집어 먹고 하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힘들죠. 참아야 되고 못 볼 거 눈 감아줘야 되고 위에서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눌러서 그를 용납해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입니까? 근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또 명심하시고 이런 믿음의 덕목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정말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나요? 주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팡팡 노는 이런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덕을 쌓게 하여 주시고 덕에 지식을 쌓게 하여 주시며 지식에 절제를 쌓게 하여 주시며 절제에 인내를 쌓게 하여 주시고 인내에 경건을 쌓게 하여 주시며 경건에 형제 우애를 하게 하여 주시며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가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시 우리 실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혜사로서 도와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낙심할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고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우리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